사랑하는 선한천지교회 목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GQS 큐티 나눔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이적과 또 놀라운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신적인 모습,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곳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 인류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 그곳에 가시는 그 여정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6월절,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6월절 기간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6월절이 단 하루가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의 기간을 정해서 드려지게 되는데요. 바로 의도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 또 배경을 알고 접근을 해야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동물을 타고 오시는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낙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혹시 그곳에 매어있는 나귀와 또 그 나귀의 새끼가 있으면 매어있는 것을 풀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범법 행위를 누군가의 소유를 가져가는 건 범죄죠. 범법 행위를 가지고 왜 가져가냐라고 추궁을 하게 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바로 이 주인이겠죠.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데려갑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이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또 데려오게 됩니다. 데려온 나귀를 이제 그 위에 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왜 하필 말이 아니라 나귀였을까요? 그 이유는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당시 왕이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되면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모습이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그곳에 화평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은 그러한 평화를 선포하는 모습이죠. 어떠한 평화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전쟁과 같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다시 평화를, 화평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질문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나요? 4절과 5절을 또 보게 된다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또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며 그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듯 의도적으로 구약과 많은 연결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되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의 왕,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고난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 질문 1번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겸손함을 통해 섬김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또 누군가가 나에게 행하였다면, 또 그 섬김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또 있겠죠. 섬김이 바로 또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그 생명을 낳는 현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기독교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섬김을 통해, 겸손함을 통한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분들과 이러한 섬김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주었다면 또 그러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질문을 보게 되면요, 질문 2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죠? 8절과 9절에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대는 예수님의 뜻과는 좀 달랐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사실 구하였던 것이죠. 예전에 또 마카비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더럽혀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며 입성하였을 때, 그때 그렇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회상하며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이라고 또 성난 군중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절정이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사람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고, 또 돌아보면 우리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질문 3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였나요?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여기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9절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이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였죠. 또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4절에도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네, 베드로 사도가 또한 이 3천 명이 그날 회개하는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그 메시아를 인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 2번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은 서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각자가 또 인식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기복 신앙에 의해서 예수님을 또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을 가져올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 물론 오늘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평화의 통치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과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이런 올바른 이해를 찾아가는 부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또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또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들께서 이러한 또 나눔의 시간 잘 인도해 주셔서 또 풍성한, 우리 정말 말씀의 풍성함이 넘치며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함께 나눔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는 그러한 GQS 모임, 또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